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 뿌듯함 중에서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그 어떤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일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허무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을 무의미합니다. 이런 날들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날들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시인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로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이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주의 손의 행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를 원하는 그의 간구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날의 시인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루하루가 된 것을 소원하면서 그 날들을 세워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적인 하루하루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 시인의 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첫째로 시간을 우리는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의 삶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70년을 산다 해도 실제 일하는 연수는 많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70년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년 자고 20년 일하고 6년 먹고 7년 놀고 5년을 옷을 입고 1년을 전화에 매달리고 2년 반 동안 담배를 피우며 2년 반 동안 침대에 누우며 3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6개월 동안 신발끈을 매며 2년 반은 다른 일로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2년 반 안에 1년 반 동안 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하는 시간은 겨우 2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아껴 써야 합니다. 시계만을 평생 만지며 살아온 시계방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초침은 황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그 다음에 시침은 동으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을 아버지 시침을 황금으로 초침을 동으로 벗어야 이제 빚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분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365일을 주셨습니다. 1년의 계획을 향해 가되 매 순간의 시간이 귀중함을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세워보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은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제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자연적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남을 도우며 그 자연적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자연적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만을 도모한다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시간에도 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으로 유익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멋지게 살아왔어. 또 시간을 잘 보냈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에 한 가지 점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시간을 잡다 못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1년 동안을 어떤 계획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구와 응답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과 능력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결단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임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7절을 통하여 시인은 계속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그 다음에 온갖 풍성한 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는 강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면 그 회사의 회장이 그 직원을 보고 참 너 열심히 일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참 결단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회장이 보면서 그 직원에게 참 칭찬과 이제 큰 힘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어때요? 농땡이나 불고 눈치나 보고 한 달 되면 월급 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면은 이미 그 회사의 회장은 그 직원을 알고 있다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농땡이 불고 이제 눈치 보고 그래서 한 달 채우면 이제 월급 타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배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생각하기 전에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은 한 성도가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이제 믿을 것이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할 것이며 여호사바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니엘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며 욥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참을 것이며 여호와와 갈렙과 같이 강한 무리를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요셉과 같이 시험을 물리칠 것이며 기드온과 같이 적은 수요를 가지고도 전진할 것이며 아론과 훌처럼 영적 지도자를 도와줄 것이며 이사야와 같이 형제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가까이 인도할 것이며 요한과 같이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갈 것이며 스데반과 같이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할 것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이 출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의 생애는 수많은 수고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애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쌓아놓았다고 하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잘 사서 있었지만 부주의해 줄 수 있으며 이렇게 부주의함으로 자만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도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범했고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으며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쓰는 지혜를 주옵소서. 만족해 하소서. 화를 명케 하소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은총을 주소서. 경고케 하소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기도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자신을 세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세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북한 선교, 세계 선교, 군대 선교, 경찰 선교, 우리는 구청 선교, 교도소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 개척교회 돕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일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잠실에 가면 젊은 여자인데 직업을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이 3가지가 무엇이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토바이 타고 신문 배달합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자고 와서 6시부터 11시까지 계단 청소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쉬었다가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 반까지인가 식당 가서 설거지합니다. 이 여인은 3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몇 시간 잡니까? 물었더니 잠은 겨우 많이 자야 4시간에서 5시간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서울 잠실에 있는 신천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렇게 그 여인은 그 집사님은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10의 1조 감사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해야 삽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들의 365일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이 새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